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욥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연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은 기존의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 엘리후 또한 욥을 비난하고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연설에서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지적인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를 말함으로써 욥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결국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다. 꽤나 멋진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후를 보면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지금 너무나도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네, 여러분, 그 고백이 어쩜 내 스스로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나에겐 좀 두려운 하나님이야. 인자로 오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각각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각각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그것 갖다가 하나님이 나무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그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서 그 사람에게 마치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미지의 하나님일 것이라고 하네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책망들은 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사심없는 열정을 가졌는가를 묻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만 나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한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죽음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행복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이라면은 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토록 꺼려하는,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예수님, 고난과 예수님, 어찌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시자 성자이신 예수님과 고난, 아픔, 피 흘림, 죽음은 너무나도 상반돼 보이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들의 울타리이고 우리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품으십니다.
그분에게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있으십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것 또한 예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고난 또한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뜻 가운데에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오. 주님은 선하셔. 그리고 주님은 날 사랑하셔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상황은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주님의 뜻일 수 있고 행복도 주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욥이 초반 서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찬송을 받으십시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